3월 21일 목요일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많은 자들이 있을 것이나 절대 속지 말 것이며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들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28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먼저 28절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알라.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되어질 것을 너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선 4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죠. 그러한 징조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무화과 나무가 봄이 되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14절에서 23절까지 언급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천지의 변화, 해, 달, 별, 하늘의 권능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고 이러한 변화들이 있을 때 인자가 대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는 것이죠. 인자가 가까이 왔다. 주의 재림이 곧 눈앞에 왔다라는 것을 그러한 징조들 통해서 알라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죠. 한 세대를 보통 30년에 40년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다 일어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그런 말세의 징조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실 것을 언약하시는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진 일은 바로 있었죠. 그러나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거듭되어지고 더 그 횟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직 2000년 동안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이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나 주의 약속만은 변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천지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우선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거보다 말씀이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반드시 예수께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32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때와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닭 올 때일지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심지어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어느 정도의 신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그 육체가 자라듯 지혜가 자란다 이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성장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도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의 때만큼은 아버지 곧 성부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것만은 누구도 간섭하거나 어떤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가지신 성부의 절대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요. 이제 매 절마다 거의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시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34, 35, 36절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권한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자로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그리고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비유하세요. 성도를 특별히 문지기에 비유하시는 것이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이제 초림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죠. 그 다시 오시는 어간의 문지기, 곧 성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문지기와 같다는 것이죠. 특별히 문지기에게 비유되는 것은 무엇이죠? 문지기는 그 집을 지키는 자이죠.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둑이 드는 것, 그 집에 불이 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집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비유이죠.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는 사실은 교회를 지키는 성도로 봐야 합니다. 집은 교회인 것이죠. 교회 안에 또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소문,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러한 많은 공격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며 또한 자신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교훈과 거짓 소문에 늘 경건함으로 각성되어 있는 상태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을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주로 낮 동안 우리가 일하고 있는 동안이 아니라 일을 끝내고 저물 때 깊은 밤 또는 새벽, 그 새벽이 밝기 전 닭을 때 베드로 생각이 나죠. 닭을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자,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태도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성취되어졌고 이제 종말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 횟수가 더 빈번해지면서 위협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실제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는 태도를 잃지 않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개인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죠. 이 땅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성전 되어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의 영, 성령, 보혜사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죠. 늘 대답할 말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들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가 경건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 안에서 그렇게 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또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도 경성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오늘도 소망 놓지 않냐고 소망 잃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깨어서 잠들지 않도록 주여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사오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들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